오늘 무더운 여름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메시아 창업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젊을 때 8월의 어느 여름 미국의 산타모니카 해변을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이 산타모니카 해변에 있는 어느 유스 호스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이때 인도에서 여행을 온 어느 중년의 남성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묻길래 제가 코리아에서 왔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리아에서 왔으면 사우스냐 노스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사우스에서 왔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대뜸 노스 코리아의 지도자인 김일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을 갈라지게 만들고 또 북한 주민을 혹사시키고 굶주리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몰아간 아주 나쁜 리더라고 제가 혹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사내가 저에게 묻습니다. 혹시 이 언론에 김일성 사망 때 이 북한 주민들이 보였던 반응을 봤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텔레비전에서 나온 북한 주민의 반응을 봤죠.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니까 김일성 시신이 이렇게 지나갈 때 그 행렬에 북한 주민들이 모두 몰려 나와서 울며 불며 아오버이, 수령님, 아버지 뭐 하면서 억장이 무너지게 울부짖고 탄식하던 그 반응을 봤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이렇게 많은 백성들의 사랑을 받은 김일성이야말로 정말 리더 중에 위대한 리더가 아니겠느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순간 제가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인가 싶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씩씩거리면서 아니다 오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인도 사례는 좀처럼 저의 이 씩씩거리는 말을 논리적으로 납득하지 못하고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김일성은 위대한 리더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억울했고 그날 저녁에 씩씩거리면서 잠을 잘 자지 못했던 기억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김일성이 정말 행복한 리더였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단 교주들도 정말 행복한 리더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단들이 모인 곳에서 보혜사께서 한번 뜨셨다, 교주가 한번 떴다, 온다 그러면 북한 공산당의 이 전당대회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말 열렬하게 박수를 치는 것 같은 이런 완전히 어마어마한 뜨거운 반응들을 이 이단 교주에 빠진 교인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정말 열렬하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박수를 칩니다. 전에 이단에 있다가 나온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텔레비전을 볼 때 가끔씩 북한에서 이 북한 주민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열렬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야, 참 너무했다. 완전히 미쳐서 그렇지. 저게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을 이해를 못하면서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단에 빠져서 교주를 정말 메시아로 믿고 그 교주가 우리 동네에 온다.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교주를 보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막 뛰고 싶더라고요. 벌떡 일어나서 박수를 치는데 그 박수 가운데 정말 이 교주가 메시아가 내 앞에 계시구나 하는 감격과 함께 눈물이 주르르 쏟아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심리적인 현상을 미국의 이단 상담 심리 전문가인 스티븐 핫산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인 Combating Cult Mind Control, Cult Mind Control이라는 말, 여러분 이 우리말로 하면 이단 사이비의 마인드 컨트롤, 심리 조작이라는 정도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이단에 빠지도록 이 마음을 조작하는 것과 이제 싸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책을 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첫 번째 원리로 뭘 얘기하냐면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 doctrine is reality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ctrine 하면 교리죠. 교리가 실제하는 현존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들이 막연하게 믿었던 메시아가 눈앞에 보이는 실존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가짜 교주들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그 마음을 현혹해서 믿게 하는 창업 노하우를 6가지 함께 보면서 살펴보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살펴볼 이 메시아 창업 노하우가 2가지가 더 있는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이제 7번째,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잘 들으셔야, 그래야 이단들이 주장할 때 헷갈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이단 교주들, 대부분의 이단 교주들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영육합일 교리라는 것입니다. 영육합일 교리, 무슨 말이냐? 영과 육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 교리만 잘 이용하면 Doctrine is reality, 교주가 주장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는 실제로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들어야 창업한 메시아들, 가짜 교주들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육합일교리라는 게 뭐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육체에, 인간 예수의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메시아가 되고 초림 예수가 됐던 것처럼, 재림이 되면 재림 때에 이 예수님께, 인간 예수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교주한테 임해서 재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주에게는 초림 때 임했던 예수의 영이 지금 현재 있는 교주에게 임하여 있고, 그 교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재림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들었던 재림주가 내 눈앞에 실제에서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은 실제 재림주를 보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요? 그가 갖고 있는 육체가 멋있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메시아의 영이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얘기가 이해가 가고 믿어지는 분이 아마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그게 그렇게 되나? 이제 아리까리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상당히 헷갈리기가 쉽습니다. 또 동시에 뭘 이해해야 되느냐? 인간이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론, 인간론, 구원론,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이 세 영역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이제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게 워낙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신비롭고 어려워서 많은 교부들과 믿음의 선배들과 또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갖고 다양하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들었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많이 들었던 것이 뭐냐? 역할에 관한 유리입니다. 역할론. 자, 저는 교회 오면은 목사고, 집에 가면 가장이고, 또 대학교에 가면 교수고, 이게 각각 있는 곳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동일한 한 사람인데 역할이 다르다, 다르게 부르고 다른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삼위일체다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도 교회 학교 때 그렇게 배웠습니다, 선생님한테.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워낙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말을 처음 듣고 충격적이라서 그게 아직까지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해는 이단으로 빠지기 아주 쉬운 삼위일체 이해입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할 때 삼위라는 말, 위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person입니다. Three person, one unity. 삼위일체죠. Three person, 세 개의 person, 사람, 인격, 위격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이제 삼위라고 해서 위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위격을 이제 person, 인격으로 이해하면, 이제 person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페르조나라는 말입니다. 페르조나라는 말은 뭐냐? 그리스 헬라 시대 때 연극을 할 때, 이 가면극을 할 때 가면을 쓰고 나올 때 이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페르조나라고 합니다. 내 가면을 쓰고 나타나면 이제 악인이면 악인처럼, 선인이면 선인처럼, 또 이제 악당이면 악당처럼, 이렇게 이제 가면에 따라 연기를 다르게 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그대로 이제 영어에도 와서 인격이라고 할 때 이 가면을 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중인격자다, 다중인격이다 이럴 때 이제 가면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 척하는 상황에 따라 인격이 바뀌는 거죠.
인격의 탈을 바꿔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person, 삼위라고 할 때 이 삼위가 마스크 같은 개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해를 그대로 삼위일체로 가져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 때는 성부, 신약 시대 때는 성자, 그리고 예수님 부활 이후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고 활동하신다. 자, 이거를 이제 전문적인 신학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양태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태론. 그 양태, 형태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그때에 따라 역할을 다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같은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는 초대교회 때, 초기 교회 때 영지주의와 이방 종교들의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만연하게 됐고, 이후에 교회에 많은 혼란을 주고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가 많은 이단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이걸 갖고 토론을 하다가 나중에 주후 325년에 니케아 이 공의회 때, 교회 회의 때 이런 양태론을 이단으로 규정을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확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이런 양태론적인 하나님 이해는 이단설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추운 곳에 가면 얼음이고 상온에서는 물이 되고 뜨거운 데서는 수증기가 된다. 이게 다 양태론의 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양태론이 아니면 다 성부는 따로 계시고 성자 따로 계시고 성령 따로 계시느냐? 이걸 다 각각 개별적인 존재로 보는 걸 뭐라고 그러냐?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삼신론은 뭐냐? 다 세 개의 다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인 거예요. 삼신론. 그럼 삼위일체는 뭐냐? 이 세 분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종종 가정에서 볼 수 있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신랑과 소파와 리모컨이 하나가 되는 삼위일체가 있습니다. 절대 잘 떨어지지 않아요. 딱 하나 같아요. 근데 가까이 보면 리모컨은 전자제품이고 신랑은 이게 인간인지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살아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구, 이 소파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는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다, 그러니까 본질에 있어서는 다 다른 별개의 셋, 이거를 삼신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위일체는 각기 구별된 독립된 위격이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는 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어렵죠.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는 신비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이런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위라고 할 때 이 위격이 원래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인데, 이 휘포스타시스는 본질이라는 말로도 되고 인격이라는 말도 됩니다. 본질과 인격, 여기에 있어서 세 분이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하나의 에센스, 하나의 본질을 공유하시는 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존재 방식입니다만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삼위일체를 생각할 때 기억할 게 뭐냐? 한 하나님인데 동시에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 구분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이분이 존재하는 방식을 뭐라고 그러냐? 페리코레시스라고 합니다. 상호 침투라고 그러죠. 서로가 한 팀이 되어 마치 하나의 춤을 추는 것처럼, 이 댄스 팀이 같이 짝을 맞춰서 하나의 춤을 추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서로 안에 깊숙이 침투하시면서 함께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본질에 있어서 한 하나님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한 하나님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구별된 위격이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 이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형태만 다르게 가면 구약 시대의 성부가 신약 시대의 성자가 되고 부활 이후에는 성령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형태만 다를 뿐 다 같은 하나님이죠. 자, 이것을 이단들이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교주한테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초림의 인간 예수에게 그 영이 임하셨고, 초림의 인간 예수에게 임했던 그 영이 지금 우리 교주에게 그대로 임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구실을 주는 게 뭐냐? 바로 양태론적인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 성부, 성자, 성령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이단들은, 이게 미혹된 사람들은, 자,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임했고 그 예수의 영이 우리 교주에게 임했다 그러면 이 교주를 하나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 시대에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성령께서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자기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각 성도들이 사도생전 시대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성령님을 받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죠. 자, 이 성령을 받는 것, 이게 이단들이 얘기하는 예수의 영을 재림주가 받아서 재림주가 된다,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인간 이해가 필요합니다. 인간 이해. 인간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단에 쉽게 빠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성경에는 보통 인간을 이제 영혼과 육체, 이분법으로 이해하든지 아니면 딱 두 군데, 데살로니가서나 또 다른 곳에 요한 서신에서 딱 두 군데 영혼 육의 삼분법으로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영혼 육, 영과 혼과 육이든지 영혼과 육체든지 중요한 건 통전적인 존재로 본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어떤 분은 마음은 뭐고 성품은 뭐고 힘은 뭐고 다 나누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다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너의 전 존재를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별로는 그 의미가 구별이 되지만 결국은 한 존재의 통일성을 지향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 영혼 육을 어떻게 보느냐? 왜곡시켜서 분리된 공간의 개념으로 봅니다. 분리된 공간. 그래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인간의 영에는 양태론적인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인간의 육에는 사탄이 거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인간의 혼에는 인격이 거하는데 이 인격을 서로 빼앗고 지배하기 위해서 영과 육이 그 안에서 싸운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예전에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했던 위트니스 리, 워치만 리를 중심으로 한 많은 저술들에 나타나는 아주 왜곡된 인간 이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영이 중요하지 육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건 뭐냐? 영이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러한 주장을 기초로 하면 예수님을 왜곡되게 이해하기 쉬운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기 쉬운 빌미를 주고 싶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양태론적인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예수의 영이 돼서 초림시대 예수라는 한 인간의 육체에 들어왔어요. 영이 아니라 육체에 들어와서 영이 이 육체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처음에 가르칠 때 꼭 가르치는 교리가 있습니다. 뭐냐? 영은 육을 들어 사용한다는 겁니다. 영은 육을 들어 사용한다.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들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영이 쑥 들어와서 나를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들어 쓴다. 이게 아주 교묘하면서도 이단들에게 이용되기 쉬운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인성,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영으로 들어온 예수의 영만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러죠. 자, 영어 성경에 Word became fles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lesh는 육이죠. became은 변화되었다, 됐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 성자 예수님이 육신이 됐다는 겁니다. 육신의 총체적인 존재가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 영혼육의 왜곡된 삼분법을 이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예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입고 왔다라는 겁니다. 입고 왔다. 여러분, 입고 왔다라는 건 육신을 잠깐 사용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예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신만을 들어 사용해서 왔으면 부활 때도 굳이 여러분 십자가 못 박혀가지고 나달나달해진 육체로 부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쌩쌩한 육체를 사용해서 부활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시느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허리에 창자국이 난 그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이 육체로, 이 육체뿐만 아니라 온 영혼육이 하나가 돼서 이 부활한 존재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부활할 거면 새로운 쌩쌩한 육체를 갖고 가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께서 육신이 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한 존재가 되어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영광을 갖고 아버지께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건 뭐냐?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이대로 두면 썩는데 우리의 존재를 예수님의 존재와 같이 만드셔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총체적인 존재로 주 앞에 선 것처럼 우리의 영혼 육도 총체적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영혼 육을 성경은 엄밀히 보면 볼수록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 앞에 드린다는 거죠. 하나가 되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을 빌려서 이 땅에 임했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예수의 육신을 빌린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단 교주들은 이 사상을 그대로 인용해서 뭐라 그러냐? 초림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 예수에게 임했고 그렇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이제 재림 시대에는 교주에게 임했다. 그게 바로 보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교주다. 이렇게 가르치죠. 이게 바로 명백한 양태론에 근거한 잘못된 교리입니다. 예수의 영은 그렇게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임할 수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셨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 성삼위 하나님 중에서,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를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은 처음부터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못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왜곡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선한 천사라고 가리킵니다. 악령은 귀신, 악한 천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령하면 성령 하나님이 아니라 천사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 개념을 왜곡시키고 영은 육을 들어 쓴다고 가르치다 보니까 결국은 이 이단 메시아를 믿게 하는 교리에 쏙 빠져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절대 선한 천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분명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착한 천사를 뭐라 그러냐? 그게 영적 피조물이라고 그럽니다. 천사는 피조물일 뿐이에요. 성령 하나님과는 분명히 다르죠. 자,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양태론적으로 쇠뇌시키고 인간을 삼분설을 가지고서는 왜곡시켜서 재림주가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으로 왜곡시킨 것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신화 사상이라고 합니다. 신화. 인간이 신적 존재로 변한다는 거예요. 많은 이단들이 이런 신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주를 예수의 영이 임한 하나님으로 믿죠. 그럼 자기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들은 성령을 못 받으니까, 예수의 영이 임하고 성령은 천사니까 성령을 못 받잖아요. 그럼 자기들은 뭘 받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에 보면 하늘에 있는 순교자 14만 4천의 영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 있는 14만 4천, 이단 교주를 믿는 14만 4천 명에게 그 영이 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빙이 되는 거예요. 좀비처럼 그냥. 그럼 자기 영혼은 없고 14만 4천의 순교자의 영이 오면 이게 자기입니까? 14만 4천의 순교자입니까? 순교자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 의식은 없는 거예요. 좀비처럼 다니는 거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그럼 내 영혼은 어떻게 되지 궁금해하지만 어떻게 대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미 이런 교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은 육을 들었으니까 순교자의 영이 내 육체에 오기를 기다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주에게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순교자의 영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가르치는 거죠. 자, 사실 이러한 창업 노하우를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데 양태론 그리고 인간론과 함께 하나를 조금 더 비틉니다. 그게 뭐냐?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왜곡된 양태론과 인간론의 기초에서 구원을 뭘로 생각하느냐? 예수의 영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걸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뭐라 그러냐? 영접이라고 그럽니다. 영접. 어떤 이단들은 둘러서 가지고 손 들고 부릅니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그럼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왜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으니까 예수님 이름 불렀으니까 예수의 영이 네 안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죠. 영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영접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고 주 예수여, 주 예수여 했는데 들어오십니까? 아리까리하죠. 구원 안 받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시 한번 합시다.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걸 재영접하라고 합니다. 재영접하. 자, 이런 것들이 변용되고 왜곡돼서 나중에 여러 영접을 강요하는 이단들로 들어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락방이죠. 이게 아주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면밀히 살펴보면 그 어떤 사도들도 초대교회 때 성도들을 영접시켰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회개시키게 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입니다. 그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믿으라고 했지 영접하라고 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영접하는 자라는 말은 뭐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영접한다고 해서 예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람바노라고 하는 영접한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이 내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믿는다, 영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살펴본 것이 가짜 메시아들이 주장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영육 합일의 교리입니다. 여러분 요거를 잘 이해해야 이단들의 감언 이설에 빠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하나님이지만 독립된 위격을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하나님의 보좌를 봤는데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분이 아니라 다른 구별된 위격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십니까? 스데반과 함께 하셔서 스데반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같이 함께 사역하시는 거죠. 스데반이 고백합니다. 56절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이단은 이 말씀에 착안해서 기가 막힌 창의적인 교리를 만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신데 가만 보니까 좌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천사들이 천상회의를 했는데 엊그저께 결정을 해서 이 교주한테 이제 영감을 계시를 줬다는 게 그 뭐냐? 보좌 이 좌편에는 비었는데 그 좌편을 너에게 주기로 했노라. 이런 교주가 또 나왔습니다. 별의별 교주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성삼위일체 하나님, 지금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100%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구분되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단 교주들이 얘기한, 그리고 여러분 영혼육 따로따로 너무 보지 마시고요, 온 존재로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온 존재로 가는 거예요. 뭐 영 따로 육 따로가 아니고요, 같이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단 교주들이 사용하는 한 가지 더 부가적인 창업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윤회적인 말세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죠. 근데 이단들은 윤회적인 역사관을 갖고 있습니다. 돌고 또 돌고 또 돌고 또 반복됩니다. 무슨 말이냐? 시기마다 말세가 있고 말세의 구원자를 보낸다, 이겁니다. 아브라함 때 말세가 있었고, 노아 때 말세가 있었고, 여호수아 때 말세가 있었고, 이 말세가 계속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장하는 게 뭐냐?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계속되는 반복이거든요. 그럼 아담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락해서 망하게 됐는데 첫 구원자로 성경에서 누굴 보냈느냐? 아담을 보냈다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교주가 이 시대에 다시 온 윤회적인 이 세계관에 따르면 다시 온 종말적인 구세주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유일한 구세주인데 이거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비틀기 위해서 자꾸 그때그때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우리의 경계심을 이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교주들이 이제 마지막 종말 때 이 시대의 이 구원자로 나타나는데, 이단들은 참 재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구원자는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안 나타나냐 그러면 그냥 안 나타난대요. 이렇게 교주의 등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주변에서 물어봅니다. 혹시 너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알아? 그게 무슨 말이야? 뭐 유인원이 있었나? 어떻게 됐나? 여러분, 다 이단 교리의 근거에서 여러분을 이렇게 꿰기 위해서 미혹하는 질문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 자, 이상으로 우리가 이단들의 창업 노하우를 배웠습니다. 오늘 중요한 두 가지, 신인 하빌 교리와 그리고 윤회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창업하라고 알려드린 게 아닙니다. 경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모두 건강하게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